주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 함께 주의 말씀을 선포하나이다.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회개의 복음이 돌이켜지게 하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재정의 위기로 인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전쟁의 위기로, 재정의 위기로 주님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짝파처럼, 가시떨기 나무의 밭처럼 주의 말씀이 막히는 자가 없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굳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인생이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요동할 삶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불에 타서 없어질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께로 돌이키고 진리로 깨어날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요. 그런데 최근 100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이 복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봐도 성경은 repent,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100년 전을 얘기해요. 100년 전에 신학교로부터 선교단체로 통해서 영접하라, receive him, 영접하라는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년이 지나가면서 온 교회가 이 말씀으로 변질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영접하라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접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설명은 그 다음 장 13절에 나와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였어요. 지금 읽은 아테네에 선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늘과 땅은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온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의 돌이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그게 목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포커스가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설교를 3년 동안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도 그 기적을 일으킨 일들이 예수님의 미움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다 그들이 함께 예수를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요. 선지자들은 모세와 함께 다 돌 맞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돌 맞을 위기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이 다 돌 맞아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테네든지. 그래서 31절에 말하기를 이는 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이는 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회개의 선포입니다.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행할 것이 아니라 듣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예수님도 씨앗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더해달라고 믿음을 저자씨만큼만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씨앗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은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값없이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읽은 대로 회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재물에 대한 자세예요. 군병도 세리도 재물에 대한 것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돈을 훔쳤으면 돈을 3배로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면 지옥 가요. 오늘날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도 사도 바울의 얘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시작이 재물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처럼요. 회개의 시작은 재물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훔친 것은 돌이켜줘야 돼요. 돈 떼어먹고 도망간 교회 많아요. 여러분, 몇십 년 돼도 공소시효 없어요. 주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저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가리킨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자에게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믿음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회개한 자만을 택하십니다. 요즘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100%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한 사람만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도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센트도 한 호리도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에 다른 구원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믿죠. 우평강도처럼 손발에 못 박혀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돈도 빚지지도 않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도 구원받은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회개는 예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십자가의 망치질을 당하여 이 비명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침을 놓거나 뜸만 나도 비명 질러요. 그런데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비명을 지를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만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뱀이 간교하게 성경을 섞어서 예수 믿기만 해도 다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읽은 사도행전의 26장에 읽은 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했던 것은 그 죽은 친구의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줄 돈을 자기가 훔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할 때 평양 대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살인, 간음 여러 가지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를 때까지 심지어 장대현 교회 앞에서 그 뻥튀기를 먹는데 뭐 1전이면 10개를 샀나 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덤으로 더 주잖아요. 그랬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0개를 샀는데 11개를 주는다 그러면서 12개를 1개를 더 가져갔다고, 1개씩을 더. 그런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왜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죄를 회개한 것이 나오지 않고 왜 군병과 세리들의 죄를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 이 죄에 대한 법은 보상법이에요. 보상법, 컴펜세이션, 보상법이 회개예요. 그냥 감옥에 가서 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법이에요. 반드시 갚기 전에는 거기서 형량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상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최근에 주일날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왜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사람들은 고난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의 감동의 이야기, 그럼 그런 교회 다 좋아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것이 아닌 모든 게 죄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회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앙 속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끝나면 사람들의 죄는 나아지나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주께로 돌이킬 때만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절을 근본 중앙으로 아테네에게 한 바울이 설교, 천하의 모든 사람을 정했다는 거예요. 심판한 날이에요. 뭘 심판해요?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재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이 다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방언하거나 성령 받았다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날에 거짓된 복음이 자기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등불을 켜도 기름이 반드시 모자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전파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탔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한 진노로 소돔 고모라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탔어요. 어린아이들도. 폼페이의 최후처럼 어린아이들도 다 불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신의 산에 어린아이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올라오면 죽으리라. 어린아이만이 아니에요. 짐승조차 이 산에 올라오는 자는 돌로 침을 당하고 화살에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어린아이들 안 봐줘요.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은 바꾸지 않아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그 비명 속에서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억도 못했던 오래전의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다. 제가 2학년 9반, 3학년 9반이었는데요. 우리 때는 우표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우표 모으는 게. 그런데 제가 그 우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게 아마 덴마크 우표인가 그랬어요. 싱가포르 우표인가. 난생 처음 보는 우표 그림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청소하다가 우리 반의 친구한테 그 우표를 훔쳐서 가방에 넣었던 기억까지 나요. 아니, 그게 갑자기 기억도 못하는데 그 우표가 떠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뭐 지금까지 지은 죄 중에 얼마나 죄가 더 많겠어요? 네? 그런데 살인, 간음 이런 죄가 아니라 제가 2학년 9반 때 우표를 훔쳤던 죄가, 그게 중환자실에서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제가 그때 면회 오는 사람 기억도 못하고 가족도 기억도 못할 때였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 알았던 것은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나요. 무조건 회개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 말씀이나 세례 요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나 100% 똑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지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사죄의 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 사랑의 예수님의 믿음의 공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띄어먹은 것 다 회개해야 돼요. 다 돌이켜야 돼요. 돈 훔친 것, 빚 안 갚은 것 다 찾아가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파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아마 안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염려는 재정일 거예요. 네. 돈 벌릴 기회가 있어서 아마 안 들을 거예요. 탐욕이 있으니까. 돈을 잃어버려도 안 잃어버릴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정에 대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하를 살인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왕, 놀랍게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란 예화를 주었던 것은 부자의 양을 탐했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을 말하지 않고 부자의 양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다윗 왕이. 여러분, 구약이건 당연하게 모세율법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하늘과 땅은 변해도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1.1획은 모세오경까지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마귀에 의해서 뭐 사기치고 도망가서, 심지어는 신학생도,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이 돈 안 갖고 도망가서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 뉴저지에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아마 그날 울며 이를 갈 거예요. 내가 이 돈 띄어먹고 지옥 가다니. 울며 이를 갈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물질에 대한 죄예요. 어린아이들도 싸움하고 카인과 아벨처럼 싸움하는 것은 물질 때문이에요. 어른이건 어린이건. 그래서 회개에 대한 복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몇십 년 전 띄어먹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불신자에게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사랑만 해주면 좋아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저 사랑 감동되는 교회, 영의 역사에 감동받는 교회, 영의 역사건 세례 요한처럼 재물에 대한 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